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7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들의 가축을 돌보고 재산을 증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이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두고 이제 일가를 가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재산을 이제 증식하는 그 일에 대해서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라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눕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동안 이 외삼촌 그 집을 위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헌신했고 또 수고했고 또 그 말미암아 라반이 큰 부를 얻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나도 내 고향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나 이렇게 재산이 증식하고 부자가 되는데 네가 떠나면 안 돼. 더 내가 부자가 돼야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마치 자기가 야곱에게 잘 대해준 것처럼 그 베푼 후에 너도 호의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까지는 값을 치르지 않고 먹고 살았지만 이제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줄 테니까 그럼 네가 한번 정해봐. 하루 품삯을 얼마나 내가 주면 좋겠느냐. 정하면 자기가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라반은 한 번도 제대로 품삯을 그 이후에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31장에 나오면 이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벌써 딱 감이 잡히죠. 자,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 야곱이 14년 동안 이 라반의 집을 섬기고 양떼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줬는지 처음에는 조그만 이런 가축떼들이 지금은 큰 떼를 이룬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 원인이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은 이따 다시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뭐냐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3인데 이들을 내가 언제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언제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삼촌 더부살이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은 모으지 못하고 그냥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금 조건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내가 삼촌의 이 양떼들을 다시 잘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들어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 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지금 양과 염소가 있는데 지금 양과 염소들 그 이제 색깔들이 좀 아롱지고 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양도 있단 말이에요. 또 염소도 그렇고. 자, 물론 이런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많지는 않고 이제 더 많은 것은 우성이 이제 유전법칙에 우성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단색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제안은 뭐냐면, 자, 외삼촌의 이 양들을 내가 이제 돌볼 텐데 이 중에 흔하지 않은 이런 전방이나 아롱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내 소유로 하고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이 양들과 염소는 외삼촌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날에 이 라반이 자기 양떼들 중에서 전박이라든가 아롱진 거, 검은 것들을 다 이제 자식들을 동원해가지고 출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그런 먼 지역으로 보내요. 그리고 야곱한테는 단색의 이 양떼나 염소떼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롱지고 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안에서 이제 그런 것이 태어나면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이제 받았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다.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지금 이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지금 라반의 양떼를 지금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다 그랬어요. 자,
이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이제 오면 개천에서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양떼들이 껍질, 그 알록달록하고 푸르게 되어 있는 이 껍질 표면을 보면서 물도 먹고 또 교미를 해서 이제 수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정말 태어났는데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자기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색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색 있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자, 그것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알록지고 색이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더 이제 교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튼튼한 이런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을 임신하게끔 유도하고 약한 것은 이제 그렇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다른 이제 여러 종류의 양과 염소들이. 그런데 단색 이 양들이 낳는 이 새끼들은 부모가 약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약한 거죠. 그러니까 번식률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놈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번식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식이 잘 되는데 거기다가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종류가 이제 새끼가 태어난단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이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양떼를 맡길 때는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정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단색인 이 양들과 염소지만 그렇게 서로 이제 교배를 할 때 우리 이제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교배를 할 때 그 한 세대 두 세대 자꾸 이제 이것이 지나면서 우성이 열성으로 변하는 그런 유전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도 여기서 이제 열성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이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야곱이 이런 가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아롱지고 혹은 이제 그런 푸르는 것들을 보면서 임신을 해서 그 새끼가 지금 이렇게 푸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점이 있고 아롱지니까. 그래서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라반의 27절 말씀과 야곱이 30절에 말한 것을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봅니다. 자, 라반은 정말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왔잖아요. 올 때는 잠깐 있다가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이 라반은 그 딸이 아니라 언니를 들여보내서 신부감으로 강제로 만들게 하고 또 동생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 이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마치 간증하듯이 고백합니다. 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큰 때를 이루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책임 있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냥 우리가 여행하듯이 어느 장소를 갔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니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닌 그 성실함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양무리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그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 참 바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소득을 얻죠. 재물을 얻고 부를 얻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만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라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이 닿고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교회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나 혼자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또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혹은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물론 나도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지만 먼저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을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또 어떤 생활을 하시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또 그가 수고한 그 집안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전도를 하고 삶으로 주 예수님에서 추구하는 참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기적처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